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원뜻은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 이게 합쳐진 건데, 마스는 원래 라틴어 미사에서 왔습니다. 미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또 미사라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뜻 말고도 보낸다, 보냄, 파송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뜻을 합쳐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드리며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겠어요. 기쁜 탄생의 날에 왜 슬픈 소식을 전하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됐을 때의 배경을 기쁨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배경은 기뻐 찬양하며 이런 거가 되어 있지 않고 영아 학살, 참혹한 학살 사건으로 온 마을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쳐야 될 때 이런 분위기를 아니고 이렇게 영아 학살과 아주 참혹한 그런 배경과 지역에서 때에 태어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당시에는 헤롯이죠. 헤롯이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온 세계를 자기들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며 줬다 폈다 쥐락펴락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이럴 때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왜 애굽으로 피신하여만 했을까? 왜?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될 때, 그때 왕은 바로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왕은 헤롯이었고요.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또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를 기다리고 다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지도자는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인도자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약속받은 너희 선택받은 너희 백성들아, 너의 역사 속에서 그거 기억 못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를
이 영적인 사실을 육신에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이미 탄생 이전에 오래전부터 거의 7, 800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요. 미가서, 호세아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살았던 당시의 배경도 똑같이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면서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곧 점령당하기 쉽게 돼 있는 아주 험악한 국제 정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구약, 신약, 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변두리 조그마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왜 베들레헴 굳이 유다 저 변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왕이면 좀 더 스포트라이트 받고 좀 더 잘 나가는 지역에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하고 따르지 않고 다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간 눈에는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장소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수를 해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나와 나 자신과의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성명이 지난번에 시인의 찬양 가사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나의 모든 것을 갖게 하셨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 신실이라는 한자어는 믿을 신자와 열매 실자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매가 기다리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나갈 때 풍성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도 성공적인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우리 주목사하고는 3월 마지막 주부터
올해 한 해를 말씀을 부탁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도 열심히 성취해 보려고 애써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약속이에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엉터리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다면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탑니까? 만약에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빨간불이 켜지면 서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달린다면 그 공동체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2026년을 계획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 있거든. 결심, 다짐 이런 단어는 빼십시오. 그거 잘 안 지켜집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속개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샤워 전과 샤워 후가 틀리고요. 화장실 들어가길 전과 나와가 틀립니다. 절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심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자.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바꾸십시오. 그래서 결심을 하더라도, 계획을 하더라도 내가 과연 지킬 만한 약속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자기에게 약속을 거십시오. 지키지도 못할 거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계획하지 마십시오. 좀 창피한 간증이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될까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파서 운동을 여러 유튜브나 도수치료사나 또 선배 아픈 자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뭔가 운동을 해보려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많은 실패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마음은 조속개변이라 피트니스를 끊어도요, 한 달 이상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숫자로 제가 지킬 만한 거, 그것도 매일 하기 부담될지 모르니까 일주일에 2번은 쉰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5일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 말고 너 자신 사랑하는 거, 네 몸뚱아리 사랑하는 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외치냐? 너 네 몸뚱아리 사랑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해라. 그거 지킬 만한 거 해라. 그래서 현재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켜보려고 해와서 오전에는 제가 스쿼트를 한 400개 하고요. 오후에는 팔굽혀펴기를 80회를 합니다. 그리고 크랭크를 1분 30초씩 4회를 합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조금씩 자기 약속을 지켜나갈 때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26년도의 욕심도 거기에 플러스 50회씩이, 플러스 팔굽혀펴기는 20회, 크랭크 플러스 2분 추가 1회 더, 이런 식으로 지킬 약속을 자기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딴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막 굴러가는 것 같죠? 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고향. 그것은 베들레헴은 이미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싫은 구절들이 자꾸 나옵니다. 낳고 알았다니까. 근데도 낳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에는 남자 이름이 원래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여자의 몸에서 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굳이 요셉보다는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앞에다 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38절 그 말씀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이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로 끄집어 올려서 마지막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 누가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정통성의 그 율법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기록으로 알린 겁니다. 또 오늘 구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라는 말 자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떡집에서라는 이름의 뜻에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떡이 주는 이미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경제의 문제가 인생의 모든 주관사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에 떡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떡을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참 뜻을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3년 동안 내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사인. 무슨 뜻으로 이걸 일으켰는지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거 깨달은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나를 쫓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떡은 나중에 성만찬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에서 떡을 나누고 축사하시고 나눠준 것과 같이 마지막 성만찬에도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누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최근 연합뉴스의 TV에 12월 22일자 사진 기사하고 기록이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PPT 부부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한번 나왔어요. 저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12월 22일자니까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그 옷에 성탄 추리 나무도 보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아마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를 안고 부부가 커플 티를 입고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에요. 그 기사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라요. 미국에서 문해증 태아를 중절 없이 출산하고 장기 기증으로 다른 아기를 살린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앤드류 포드와 캐서린 모닝웨이라는 부부는 임신 14주 차에 초음파 검사에서 태어날 딸 헤이븐이 문해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해증이란 태아의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희귀성 질환입니다. 문해증 아기는 생존이 불가해서 대부분의 산모는 임신 중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본 장기증 관련 이야기가 이들 부부의 사례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태아에게 유전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중절 수술 대신 출산 후 다른 아기들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이를 본 캐서린은 헤이븐을 출산해 장기 이식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상에 태어난 헤이븐은 며칠을 지내다가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심장 판막은 다른 아기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기증됐고 다른 장기도 중증 환자에게 기증될 예정에 있습니다. 포드는 헤이븐이 자신의 가슴에 누워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비록 우리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 어떤 순간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플로리다 윈터 헤이븐을 지나던 중에 아이에게 헤이븐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이븐이란 뜻은 안전한 항구이자 어둠 속의 빛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플로리다 브랜드 병원은 헤이븐과 부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생명이 간절한 다른 누군가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아이를 만사까지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헤이븐의 심장은 헤이븐이 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태어난 지 며칠 살지 않고 바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아기에게 나눠줌으로써
여러 생명을 살리게 했다는 것이 딱 그 헤이븐의 삶의 모습이 그 짧은 며칠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 때 그때가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기 가장 어려웠던 인류의 시기가 있었다면 아마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쿰난 공동체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핵심 귀절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한 귀절이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제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서부터 시작된 자기들만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들만의 공통 사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밑줄을 딱 타원형을 그으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위에서 또 아래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나? 물고기 그림이 나타납니다. PPT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안에 글씨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나중에 후대 사람이 그 안에 넣어놨지만 저 물고기의 심볼이 자기들끼리의 같은 성도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메시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글씨는 뭐냐? 물고기 비늘이 아니고요. 5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머리 글자입니다. 맨 앞에 있는 I자 같이 생긴 게 이수수. 아니, 예수와. 저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와. 그 다음에 X자 모양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X자는 크리스 할 때 그자 발음의 두음이에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표시 많이 하죠. 엑스마스. 그 엑스마스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엑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타원형이 이렇게 세워지고 가운데 선이 있는 걸 데오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데오스. 옆에 Y자 같이 생기게 피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저게 사진으로는 약간 좀 구분이 안 되는데 M자를 옆으로 삐딱하게 써놓은 거가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 저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뜻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는 고유명사고 고유명사,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 들어가 있죠. 사명,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그리고 주는 뭐냐? 퀴리오스. 크게 두 가지 그 단어 안에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자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는 주된다, 주님이시다, 창조주시다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 구원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녹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삶은 제멋대로 사는 삶이 왜 그러냐? 그 주님이, 창조주 되신 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내 삶 전체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에게 위탁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나오는 평화, 이것은 평안이라는 말로도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 단어를, 평화와 평안을 같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9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오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들 가운데서만 온전한 에이렌의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에 약속된 말씀이라 처음에 제가 설교를 얼만큼 길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30분에서 길면 45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평균 55분에서 1시간을 했어요.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음중신교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예배드리며 그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의 허락된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또 2026년 또 새롭게 우리가 달려갈 그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간직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